여러분 요즘 최근에 동화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동화책. 우리가 거의 모든 동화책은 일부러 작가가 이렇게 꼬우고 비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이나 한 듯이 동화책의 결말은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이 법칙처럼 담아놓고 있습니다. 흥부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반드시 하늘을 나는 멋진 백조가 되어야 합니다. 콩쥐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온갖 못되고 악한 자들은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동화책과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꼬이고 뒤틀려서 아주 단단하게 묶여버린 그런 매듭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가 하고 힘껏 당겼는데 더 꽉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여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더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뉴스들과 기사들은 온통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많은 부정적인 재산 축제와 부정부패 죄악들이 뉴스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벌면 죽을 때까지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도 인맥 한 줄에 서류 한두 장이면 너무 쉽게 얻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백주 대낮에 죄악이 벌어지고 악이 행하여져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여전히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랬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삶의 현장을 사실 우리가 저 문 밖에 나가면 늘 마주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할까?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을까? 왜 법을 안 지키면 부자가 될까? 왜 저렇게 막 살아도 멀쩡히 잘만 살까?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보고만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계시다면 언제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실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혹은 듣게 되면 제일 먼저 악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의 정의는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기준과 내용은 전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우리가 그렇게 묶이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이 악함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개인마다 틀리지요. 어떤 분들은 나라와 온 세계의 그런 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내 주변, 내 삶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일생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성도님은 홀로 북한에서 탈북을 하셔서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참 성실하시고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믿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언덕을, 그 계단을 못 올라가셨어요. 한 계단도 오를 수 없는 그 자동 청소기처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북의 정권을 이대로 두실 수가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분은 참 믿음을 갖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억압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있냐, 그 질문에 딱 걸리셔서 참 믿음을 갖기 어려워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이 신앙의 이슈는요, 사실 가볍게 한두 마디 20-30분 설교로 딱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각자가 계속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말씀에 두고 주시는 메시지 앞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이라는 문제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유다의 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말이 되지요.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고 불순종했으니 어떤 종류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의 길이 더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더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 심어 주셔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저들을 싹 다 좀 잡아서 끌어내어 죽이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탄식을 합니다. 계속해서 땅이 슬퍼하고 있고 채소는 말라가고 있고 짐승과 새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절대 못 본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 하냐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불만과 불평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조금 배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1장 21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은 도시 이름인데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보호와 또 보복의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로 이어진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의 시작은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항상 제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항상 오르셨습니다. 항상 맞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한 솔직한 자기 마음을 털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활동했던, 특별히 멸망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기록했던 그 예언서들의 컨텐츠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하박국 1장 13절은 일례로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았던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사실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해석하기 위한 그 자리로 함께 좀 나가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완벽한 답이나 어떤
깔끔한 설명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질문에 우리의 시선과 좀 생각을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물음이기도 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있겠는가? 앞선 예레미야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이거든요.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걷고 뛰는 사람들과 같이 달리면서도 그것으로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지금 네 상황은 앞으로 닥칠 요단강의 범람 같은 그런 큰 일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은 평안하고 작은 건데 정작 그런 큰 일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의 형제와 아비의 집인 그 아나도 사람들도 믿지 말아라. 결국 그들도 너를 속이고 네 뒤에서 욕하면서 소리 지를 거다. 물론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침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고향 사람들, 그 아나도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겪게 될 포로 생활들, 지금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직은 넘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전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이 기다림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문 5절과 6절처럼 더 큰 고난과 진짜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짜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짜 희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기다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는 기다림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수반되는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차원이에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기다림의 깊이와 비례해요. 기다림이 어렵다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선포한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악인의 형통을 위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요, 내 힘과 은사를 쏟아놓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애쓰고 힘쓰는 사역과 봉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말하고 듣고 바라보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또 이들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이라, 예배하라는 말이죠.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자의 형통을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도구인 이 기다림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더 큰 파도를 각오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삶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회복이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을 해석하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해석이 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성경의 물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들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의 책상은 다 이제 1인용이죠. 지금은 다 1인용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당연히 2인용이었고 낡고 삐걱거리는 그런 나무 책상과 걸상이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돼서 새 교실로 딱 가서 새 좌석을 배정받으면 제일 먼저 딱 앉아서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위에 있는 수많은 역사와 전통이 깃든 낙서들입니다. 이미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적어놓고 그려놓은 온갖 그림이나 글씨나 그런 낙서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책상 상판의 중간에 딱 그어놓은 금줄이었습니다. 정확히 자로 딱 재서 그어놓은 것이 아니죠. 뭐 칼이나 아니면 다 쓴 볼펜으로 쭉쭉 삐뚤빼뚤 파놓은 그런 금이 모든 책상, 그 2인용 책상 가운데는 이렇게 그어져 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내 영역이고 여긴 넘어오지 마. 뭐 그런 의미겠죠. 실제로 그 금을 살짝 넘어갔다가 짝꿍의 볼펜으로 낙서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심한 좀 못된 친구들은 막 칼로 그 공책 노트를 이렇게 쭉 자르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내게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겠죠. 미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 날도 쌀쌀해지고 해도 저물어 가는데 누가 나 좀 실컷 미워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미움받고 싶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세상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철저하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아니 뭐 너무너무 드물다. 좁은 길이죠. 그게 정말 좁은 길이겠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는 정확히 그 중간 길을 언급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정중하게 이렇게 주님께 양해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무실, 자동차 안, 친구들 모임, 연말 송년회까지는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교회 강단 위, 십자가 의자 아래 좀 거기 계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 편하게 계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 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긋는 선들. 어느샌가
점점 더 굵고 깊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중간 금을 계속 그어대는 칼은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선을 계속 긋기 원하고 또 사단이 그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지요. 예배 시간과 교회 안에서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것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전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 주님, 여기는 안 되고요, 이 공간은 안 되고 그 모임 자리는 오지 마시고 여기 말고 그냥 계속 주님과 선을 그으며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상 가운데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사는가를 봐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소속감이거든요. 시편 124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완전히 같은 편에, 자기가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평생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거지요. 다윗은 대적들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대적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대적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11명이 뛰는 조기 축구 모임 안에 선수 출신 축구 선수 한 명만 우리 편에 있어도 사기가 오르고 경기 결과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같은 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영광과 최후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 영원한 승리에 결국은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좀 주위 분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의 형통을 해석하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보다 능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맛보지 못할지라도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함께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웃집 토토로라는 저희 가족이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웃집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에는 악역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릴 일이 아예 없습니다. 악역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 이웃집 토토로 같지 않아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많이 미움 받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도저히 꼼수와 편법을 쓰는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은행에 몇십 불, 몇백 불 저금하기도 힘든데 누구는 몇만 불, 몇십만 불을 너무 쉽게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언젠가 되겠지, 오겠지, 뭐 나아지겠지 하는데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더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손톱만한 구름 한 점도 하늘에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동화책 안에서는 미처 차마 다 적을 수 없었던 악과 불의, 불법과 편법의 승리는요, 여전히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을 살아왔고 또 혹은 지금 살고 있고 어쩌면 살게 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셔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지? 나는 영원히 내 편이라는 거 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악한 자들의 형통을 해석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사는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납득이 안 될 때마다 무너지고 답답하고 홀로 고립된 것 같이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날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